2018년 국제 중국어 특별집회 주님의 회복의 목표 한 세 사람을 산출함. 한 세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며 기도에 꾸준히 힘씀. 5주 3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안에서 판정을 내리시는 것에 대하여 말한 직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화평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언급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경에 게시된 기본 원칙과 관계 있는데 그 원칙은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분열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열이 있는 곳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분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소시키고 완전히 멈추게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회막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를 상징합니다. 12지파들은 회막 주위에 배치되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막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반드시 회막, 즉 하나의 장소에 나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건축된 성전은 회막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성막과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과 참으로 하나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도들과 하나가 아니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른 이들에 대하여 한담하는 것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데에는 하나가 요구됩니다. 하나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와 조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안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안에서 판정을 내리고 우리를 하나와 조화가 가득한 상황 안에 지켜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 곧 그분의 신탁의 말씀이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약 경륜에서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며 아들은 복음서들에서 직접 말씀하실 뿐 아니라 사도행전과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의 지체들, 곧 사도들과 신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신약 전체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거주하며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거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집 안에 있다, 거주하다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의 내적 존재 안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충분한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풍성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운행할 자유로운 통로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밖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며 우리의 관념과 의견과 철학을 대체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기꺼이 저의 관념들을 비우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이 제 안에 입지를 갖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꺼이 저의 의견과 철학을 잊어버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이 제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저의 관념이 이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께서 판정을 내리시는 것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중재자는 말을 함으로써 다툼을 끝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중재자에게 가지고 가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허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노래와 감사가 가득할 것입니다. (1년 1독) 구약 사무엘상 11장부터 13장, 신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71절. 사무엘상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도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도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니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에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길로 향하였더라.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비어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제 22장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시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시고 그들을 떠나셔서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한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북돋아 드렸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이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이 슬퍼하다가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자고 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보아라, 한 무리가 왔는데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왔다.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입 맞추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여, 그대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합니까? 그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날 일을 알아채고 주님, 우리가 칼로 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노예를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도록 놔두십시오 라고 하시고는 그의 귀를 만지시어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내가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성전에 있었으나 여러분은 나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의 때요, 어둠이 권세를 부리는 때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안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틈에 끼어 앉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여종이 불빛을 향하여 앉아 있는 베드로를 보자 그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말하였다. 이보시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그대도 그들과 한패요 라고 하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보시오, 나는 아니오. 1시간쯤 지난 후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니 틀림없이 그와 함께 있었소.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보시오, 나는 그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소. 바로 그때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몸을 돌이키시어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그대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자기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때리며
눈을 가리고 예수님께 물었다.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그 밖에도 많은 말로 예수님을 모독하였다. 날이 밝자 백성의 장로단,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 공회로 끌어내어 그대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그렇다고 말하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할지라도 여러분이 결코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물을지라도 여러분이 결코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올바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는 이다입니다. 라고 하시자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소. 기뻐하신다네.